13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니다. 거룩한 주일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또 우리 주님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여서 주님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찬송하며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여기 시간 주님의 말씀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이시여 시간 역사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은혜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저희들 감사드리며 기뻐하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 설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제 올해도 다사다난했죠. 우리 설림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아프고 많이 아팠어요. 올해 많이들 아프고 또 결혼도 하고 일이 많았어요. 특히 국가적으로 너무나 그냥 엄청난 일이 벌어졌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게 그런 불상사를 겪지 않게 해주시고 또 겪게 하신다고 해도 주님께서 그 속에서도 주님의 사람들 다 지키시고 주님께서 하실 일을 하시고 그것으로 그 죄로 그 악으로 선을 이기시니까요.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대표 기도에서도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기도하라 하셨기 때문에요. 잘 알다시피 디모데전서 2장이죠. 모든 왕들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2장 한번 가서 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이요. 1절이죠.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첫째로 권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하시는 거예요. 이걸 해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러죠? 로마 시대 때 그 황제들, 총독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아 죽이는 그 자들을 위해서 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몸을 죽이고 뭐요? 영혼을 지옥불에 집어넣으시는 하나님을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 살고 죽는 거 어떤 고난 고생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이 지금 혼란한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는 거 아니라 담대해야 되죠. 담대하게 주님 앞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정신 나간 이상한 것들, 그 목사라고도 할 수 없는 것들, 그거 말할 필요도 없지만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걸 알게 되고 그러면은 막 다 똑같이 미운 마음이 올라오고 막 그냥 분이 나고 저 사람들을 먼저 저기 하지 않으면은 또 당하게 생겼고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 죄인들이, 인간들이 누구나요. 근데 오직 말씀으로 이 말씀을 알지 않고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절대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절대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한국교회 안에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북한에서나 이루어지고 영국에서나 이루어지고 그럴 테죠. 각 나라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한테 동일한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죄를 용서를 받고 회개하고 죄를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정치를 잘하고 이것보다 그 이전에 뭐예요? 그 영혼 문제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트럼프도 느부갓네살도 모든 김정은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세우시고 다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선을 이루시고 계세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모르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불안한 거예요. 이거 김정은이 쳐들어오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막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방식을 쓰는 거예요. 뭐 어찌자 저찌자 하고 막 정치 쪽에 나가가지고 막 북한을 때려잡아야 된다 어찌해야 된다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주님의 말씀을 알지 않고 믿지 않고 그러면 너무나 많잖아 지금. 교단이 그냥 그 정치에 참여를 하고 있는 교단들도 많이 있고요. 아예 정치에 그냥 깊숙이 개입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도를 넘어서 가지고 있죠. 깊숙이 개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더 그냥 국가를 장악하려고 그러고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한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귀신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 마귀 새끼의 것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바로 말하는 거 그대로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전해줘야 됩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들. 아니 세상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을 하는데 그 계획을 세운 것이 저 박수무당이라니 참 티가 나요. 군에서도 그 별다른 대장이 뭐예요? 성추행해가지고 징역 1년 반 2년인가 받고 집행유예로 그냥 내주고 저기 했더니 그 여자 무당하고 같이 그 뭐 산다고 그러더만요. 같이 있으니까 여자 무당하고 같이 점도 보고 그 롯데리아에서 옛날 보안사령관랑 같이 만나갖고 햄버거 먹으면서 어떻게 이거 국민들을 다 저기를 할까 그 계획을 짜고 그 햄버거 먹으면서 계획을 짠 거 다들 그 점집에서 10분도 안 걸린대요. 그 점집에서 걸어 나와서 거기서 만나고 대령도 불러다가 거기서 저기를 하고 아니 그 건진법사 잡았다가 그게 뭐 한간에는 뭐 김건희 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한테 대한 경고다 건진법사하고 뭐 너무나 아니, 법당에서 맨날 굿하는 일이 그 일상이었었는데요. 딱 잡았다가 다 풀어주는 거 봐봐요. 그렇게든 저렇게든 주님께서 다 뭐예요? 악이 악인을 죽이게 만드셨단 말이죠. 시편 말씀대로 시편
43편이죠. 악인을 죽이했다. 그 말씀을 기도하는데 불안하죠. 예?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알으면은 불안하지가 않는데 잘못했다고 하질 않잖아요. 국민들이 지금 또 순진한 국민들은 계엄령을 모르는 어린애들은 생일이다고 지 SNS에다가 개새끼하고 같이 올렸다가 돈 많이 벌어갖고 그 역사 공부 좀 시키고 아무리 돈이 좋고 어려서부터 트로트 불러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다가 그냥 어떻게 TV에 나와가지고 떼돈을 벌으니까는 누가 그 정신 나간 아줌마들이 또 막 이러니까는 뭐가 된 줄 알고 그러는데 뭔 역사의식도 없고 뭐가 그런 건지 모르고 세상에 계엄령이 될 뻔해가지고 그 난리가 났는데 지 개새끼하고 같이 이렇게 생일에다 올리고 자빠졌으니 거기다 대고 그 누구예요? 그분이 한마디 있죠. 지금 SNS에다가 어떤 연예인은 아이유는 지금 그런 뭣도 모르는 못된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고 있어요. 선결제 해가지고 그거 사줘가지고 저쪽 보수진영 태극기 부대 조진웅 그 배우는 또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저기를 하고 또 누구예요? 최민식이 그분은 부산에서 영화제 하면서 그 어린 친구들이 나가서 그거 하는 거 보고 너무나 죄송하고 마음이 아프고 속에서 울분이 일어나고 이게 연예인들이 참 그런 문화도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 말을 하니까 뭐요? 저보다 한참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그런 거에 대해서 말하니까 뭐요? 하고 올리니까 또 어떤 또 유튜버가 여자애가 뭐요라고 했다고 하면서 그것을 또 풍자해가지고 그 친구를 저기로 하니까는 막 또 그 여자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팬들이요. 이런 세상이 참 어이가 없죠. 다른 일도 아니고 그렇죠. 이 참나 이 세상을 분별하는 거 세상 지식 갖고 부족하자면 그래도 세상 지식 가지고라도 세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막 정신 나간 것들이 보수 편을 들어가지고 있는 이 목사놈들이 강도들 목사라고 부를 수도 없지만 이 강도들 얼마나 많아요 지금. 거기 빌붙어가지고 무엇이라도 하나 해먹고 돈 지원받아가지고 한탕 해먹으려고 홈잡고 세계에서 인정해주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그 작가에 대한 기사 하나가 제대로 아직도 못 나오고 있어요. 참. 한켠에서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가 모르겠다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저도 전에 같았으면 몰랐겠죠. 그러든가 말든가 이것들 어찌고 저찌고 저도 예수님 몰랐으면은요 저것들 그냥 어찌고 저찌고 할 수도 있었겠죠. 주님을 알고 나니까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분별하게 돼서 주님 말씀으로 분별하게 되니까. 다른 것이 기준이 아니니까요. 뭐 민주주의가 저의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민주주의고 공산주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사상이란 말이에요. 이론이란 말이에요. 공산주의는 조금 더 대적하겠죠. 100에 100 그러면은 아니요. 공산주의도 100에 100까지는 안 해요. 100에 99 그럼 민주주의는요. 100에 88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 죄인들이 세상 사상이고 그 민주주의가 기독교를 저기를 한다 불교를 저기를 한다 했을 때도 민주주의가 기독교를 저기를 한다?
그것 또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민주주의가 기독교를 저기 할 수 있는 저기도 아니죠. 기독교가 민주주의를 저기 한다고 또 그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본주의란 말이에요. 구약성경에서 봤을 때 뭐요? 뭐 거수로 뭐 저 사람 수 많은 대로 정해져요? 아니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더 많이 있죠. 다수제를 항상 따른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말씀 가지고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세상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그것은 순간이에요. 또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임하는 것이고, 악이 악인을 죽이는데 뭐 저기를 하느냐. 근데 그 안에서 벌써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자기네들끼리.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저희들이에요. 이렇게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똑같이 해요? 있을 수도 없죠. 트럼프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구원을 위해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의 구원을 위해서. 정의교회 사제단이 가톨릭에서 구원을 위해서 영혼이 불쌍하니까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겠지만은 어느 순간부터는 분노가 충천하니까 어떻게 돼요? 누구요? 성공의 사제는 하나, 성공의 사제는 잘렸죠? 그 목사 저기를 박탈해 버렸죠? 하도 외국 외교하다가 자주 나가니까 비행기가 추락하라고 기도해가지고. 카톨릭은 힘이 있으니까는 뭐 한나라 정권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 오는 세력이 아니고, 성공회는 약하니까는 한나라에서 지네들이 여기서 살아남으려다 보니까 정권이 뭐라고 하니까 바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봐봐요. 이 말씀을 한 번만 읽어봐도 비행기가 떨어지게 해주십사 이렇게 기도를 못 할 거예요. 오늘 지금 설교 제목이 일상에서입니다. 일상이라는 건 뭐예요? 날마다 반복되는 삶 속에서 날마다 반복되죠. 인간이 살면서요, 새로운 일이 1년을 주기로 하든 10년을 주기로 하든 어떠한 새로운 일이 벌어져 가지고 일이 전개되는 그 플러스는 3%? 7%?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삼시세끼 먹고 반찬하고 반찬 걱정하고 뭔 생각하고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인데, 그 일상을 어떻게 사느냐. 그러니까 사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몸짓 하나하나, 말투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선교 나갈 때만 막 으쌰으쌰하고 막 기도 막 열심히 하고가 아니라, 일상을 살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일상을. 선교 나갈 땐 조금 더 기도하지만은 일상 속에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계속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일상 속에서.
오늘은 그 말씀, 저희들이 지금 몇 번 다룬 말씀인데 이 성만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요. 이제 깊이 또 성탄절을 맞이해서 더욱더 조금 더 깊이요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 성만찬,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떡을, 잔을 나누시면서 이게 뭐다? 내 몸이다. 나를 기념하라. 내 피는 새 언약의 피다. 내 피로 세운 것이다. 구약에서 피를 쏟고 그 피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했던 그 언약, 그 새 언약이다 이거예요. 내 자신을 이제 염소와 양의 피가 아니라 사람의 피, 참 사람, 참 하나님의 피를 흘리셔가지고 이제 새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너가 말로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믿느냐 이 말이에요. 너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느냐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인. 그것부터 시작이에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나?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구나. 오늘 또 오후 예배 때 저기 하는 거예요. 무능력함.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만 알아도, 이 말씀만 이 체험을 해도, 체화시켜도 뭐예요? 그냥 겸손해집니다. 그냥 겸손해져요. 어떻게 보면은 겸손을 넘어서서 뭐예요? 조금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바보같이 보입니다. 그렇죠? 한쪽 밤 때는 이쪽 밤 때는 이쪽 밤 되라고 그러니까요. 세상은요. 그런 사람 보면요. 열에 한 명이나 사람 참 좋네요지만 열에 9은요 병신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지금 성만찬은 애찬 끝나고 이제 만찬을 해요. 애찬, 우리들이 주일날 모여서 점심을 먹는데 이게 애찬인데 다들 바빠서 이제 주일날에만 먹는데 이때요, 이 당시만 해도 뭐요? 일 끝나고 다 모였단 말이에요. 저녁에 다 모여서 식사를 했어요. 집에서 다 가져온 음식들 가지고. 왜요? 그때는 애찬이 구제의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구제.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노예들이 일 끝나고 온단 말이에요. 교제를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매일매일 일상이란 말이에요. 일상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일상에서 그냥 저녁밥 먹는 게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에요. 주의 죽으심을. 그게 뭔 말이에요? 일상에서 그냥 밥 먹는데.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믿고 내가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특히 성도들하고 같이 먹게 될 때는 이 말씀을 알고 믿고 먹는 사람하고 이 말씀을 모르고 안 믿고 그냥 밥 먹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로 드러납니다. 교회에서도 밥 먹을 때도 드러나요. 뭐 절에서 중들만 뭐 그렇게 음식을 그냥 정갈하게 먹고 감사드리면서 먹고 막 이것을 쌀을 저기 한 농부들에게 감사하고 뭐시 어쩌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먹고 그냥
그것도 공항이라고 하면서요. 싹 그릇까지 그냥 물로 씻어가지고 다 먹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걸 넘어섭니다. 이걸 알으면은 식사도 뭐 이렇게 좀 남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교회에서 막 뭐 먹을 때 먼저 먹으려고 욕심 부리려고 안 합니다. 자기가 맛있는 거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안 해요. 이 말씀 조금만 알아둬요. 근데 무서운 것은, 두려운 것은 이게 지금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 성도들하고 밥 먹을 때 그 식사 예절이 이제 두려운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거 이제 이게 지금 뭐 밥 먹는 것 가지고 이러시냐 그러는데 아니요. 밥 먹는 거 그 예절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부모에 대한 예절이 있는 거예요. 이런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도 알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저기가 없어. 예절이 없어. 심각한 겁니다. 이거 잘 알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것이 일상이 반복되면서 죄를 저지르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 사람들이 그건 저기로 해놓고 죄를 모르잖아요. 죄 안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어떻게 죄냐고. 죄인들이 특징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보세요. 여기서 이 예찬, 성만찬 먹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고린도교회에서 큰 문제가 돼가지고 편지로서 가르쳐줘야 될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냐? 19절에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파당이 있어야. 성경에서요. 성경에서 이 파당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어떤 때요? 옳다면 그래야 누가 옳은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 지금요 그때 부자들이 먼저 와서 뭐요? 노예들 일 끝나고 오기 전에요. 시간 내서 오기 전에 부자들이 먼저 와서 막 먹고 심지어는 술 취하기까지 먼저 취해버리는 거예요. 막 먹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집이 없느냐? 먹고 마실 것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이 식사예절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다는 거 이거 심각하게 봐야 돼요. 지금 오늘 점심 때부터 이제 잘 드셔야겠죠.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거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음식 가지고 저기 하는 것이.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기울럽게 치사하게 음식 가지고 그런다고. 맞아요. 아니 세상도 그러는데 주님의 교회는 더 하겠죠. 근데 그 만찬이 그 예찬이 뭐예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주의 죽으심을 전파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상징적인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우리의 결혼 생활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여주는 것이고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에게 칭찬하랴? 이것을 칭찬하지 않노라. 그러면서 내 몸이다. 내 피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사소하게 어떠한 저기들, 예절들 이거 중요합니다. 특히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먹을 때는 더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두려운 말씀이자 그 뒤에 또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저기 괜찮은데 27절도 그러므로 이어지죠.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주의 죽으심을 속량을 모욕하는 것이라 이제 이 공동 번역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속량하신 것을 우리 내 죄를 속량하여 주신 것을 사해 주신 것에 대한 모독이라는 거예요. 아니 밥 한 번 그렇게 먹었다고서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세상 사람들은 이해도 못하겠고 뭐 믿지 않겠지만은 주님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같이 지금 두려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요. 식사에 대한 것에 대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주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주의 속량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속량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주님 앞에 감사드리지도 않기 때문에 뭐요?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것이 우습게 여긴다는 걸 넘어서서 자기의 죄를 먹고 마셔 죄를 짓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니. 지금 이 두려운 말씀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밥 한번 제대로 주님 말씀대로 안 먹었다가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명히 벌어집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이렇게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 징계가 뭐예요?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이 죽은 자란 말이에요. 죽었다는 말이에요. 주님 일찍 데려가셨다는 말이에요.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고요. 그 마지막 심판에 백부자 심판에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대란 말이에요. 상급의 심판대에 서게 하는데 상급 줄 것이 없어.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고 뭐요? 지금 이 땅에서 징계를 주는데 고린도 교회에 징계를 줬는데 뭐요? 너희 중에 너희 교회 안에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자는 자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대로 주님께서는 역사하시고 2000년 동안 계속 앞으로도 계속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특히 성만찬, 특히 애찬 성도들하고 같이 세상에서도 밥 먹는 거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제자들하고 밥 먹는 거 내가 유월절 만찬을 너희들 먹기를 기다렸더라. 우리가 천국 가서도 주님 상에서 함께 식사한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주님의 상에 앉아서 우리가요 이 먹는 거 그렇죠. 세상에서도 중요하죠. 뭐 식탐을 할 정도로요. 정말 세상의 어떤 가치, 세상의 어떤 것 가지고 뭐 말할 수도 없지 뭐요? 우리는 이 밥 먹는 것이 주의 죽으심을 전파하는 것이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교 막 아프리카 나가고 막 목숨 걸고 나가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또 그 선교사님들한테 뭐요? 선교할 수 있도록 모든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거 같이 선교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적혀있죠. 중요합니다. 그만큼 이거 중요해요. 일상 속에서 지금 주님께서 주님을 증거하는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의 죽으심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은 변함없이 계속된다는 말이에요. 1000년 뒤에 있을, 100년 뒤에 있을 그리스도인들한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고, 성만찬을 성도들의 모임에 사랑의 애찬을 또 뭐예요? 이게 구제의 개념까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와 과부를 살피는 데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떠한 예절이 없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변함이 없는 말씀이. 주의 죽이심 접하는 것이라 이것도 안 믿고 그러니 뒤에 것도 다 안 믿겠죠. 그렇지만은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왜 이러나 말씀을 안 믿으니 모르고 지나가지만은 이 말씀 그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한테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밥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이게 예절이에요. 지금 보세요.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얼마나 평이한 말씀이에요. 어른들이 숟갈 뜨기 전에 숟갈 들지 말아라. 그건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고 TV에서 드라마 속에서도 막 나와요. 어디에서 나와? 드라마 속에서도 재벌집들에서만 재벌집들에서만 나와요. 또 이게 재벌집들을 지네들만 그러니까 아주 높은 예절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 같은데,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는 서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일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하고 있고 그냥 뭐 이거 뭐 기다려봐 후딱 갖다 먹고 그냥 빨리 갖다 놓고 저기 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점심시간에 이제 몇백 명이 모이는 몇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들, 대형 교회들 봐봐요. 그게 어떻게 사랑의 애찬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 필요 없어. 그냥 내 자식부터 빨리빨리 막 챙겨갖고 먹이고 막 다 필요 없어. 그냥 뒤에 권사님이 그냥 할머니 권사님이 이렇게 서 있는데도 다 필요 없어. 내 새끼만 처먹이느라고. 어른 권사님 한 번을 먼저 저기를 안 해요. 나는 진짜요. 나는 교회가 내가 동명교회에서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수요 예배 때 그 할머니 권사님들이 그냥 잘 걷지도 못하는데 그냥 서가지고 성가대에서 쫙 서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그냥 남자 장로님, 할아버지 장로님 지휘를 하시는데 옛날에 뭐 저기 하셨겠죠. 그 정도면은 뭐 광주 KBS나 MBC 방송국 이 저기다 지휘자 정도는 되신단 말이에요. 동명교회. 예? 그것도 그 저기 뭐예요. 그 권사님들 지휘하실 정도면요. 그 말하면 뭐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얼마나 큰 영광을 주셨어요. 그 장로님한테, 그 권사님들한테. 그 찬송이요. 박자가 좀 틀리고 힘이 없고 그래도 그 울림이라는 게 있어요. 당연히 울림이라는 건 당연히 있는 것이고 얼마나 감동스럽고 놀랍고 이렇게 평이하게 말씀 먹으러 모일 때를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을 가든 집에 가서 먹어라.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도 만약에요 그런다면 그럼 부목사라도 간다면 설교를 꼭 보고 점심시간 때 어린 사람들은 제일 뒤로 가고 어른들부터. 근데 우리 저기 대성교회가 그랬어요. 시골교회라는 건가 몰라도 어르신들 거 먼저 상 이쪽으로 해가지고 전부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다 어른들 거 갖다 놓게 했어요. 떠가지고. 그러면 이제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제 거기 이제 떠놓은 데다가 이제 가서 드시는 거예요.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지금 바로 잡을 일들이 이게 지금 바로 잡아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바로 잡아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일이 아니고 신경 안 써도 될 일이 아니고 이런 일상에서 주님께서 이런 일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 무엇을 막 주를 위해서 막 무엇을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그러면서 막 교만하고 어찌고 저찌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일상을 밥 먹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줄 설 때 사람들이 그렇게 밥 먹으려고 탁 서서 기다릴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저 사람 지금 주의 죽으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구나.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도 뭐 아는 사람은 또 알겠죠. 속도 모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거 보고 또 유교에서 못 벗어났구만. 또 그러고 앉아있어요. 또 뒤에서. 거기다 대고 또 어떤 또 저기들은 또 청년들은 또 자유해야지. 자유. 마음대로 막 갖다 먹고 그래야지 무엇을 자냐. 때가 어느 때인데. 요새 젊은이들은 더 그러죠 뭐. 히브리서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죠. 26절부터요. 26절부터.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지금 저희들이 사는 삶, 이 삶이요, 인류 역사는요,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이 세상 죄 문제란 말이에요. 다른 문제가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거 빨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거, 그것이 가장 큰 문제고 가장 중요한 문제고 가장 시급한 문제고 그것뿐이 없어요. 인간한테는. 무엇이 빌딩을 짓고 어찌고 저찌고 그게 아니라요. 교회 지을 생각하지 말고 이 죄 문제예요. 죄 문제. 내 안에 이 죄. 세상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날에. 그걸 알으면 저렇게 못 놀죠. 교회에서 캐럴 못 틀고요. 모르니까 캐럴 틀어놓고 징글벨하고 틀어놓고 있죠. 죄 문제입니다. 그 죽음 문제예요. 죄로 말미암은 이 죽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근데 죽으면 끝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미치는 것이죠 이제. 불신자들은 특히. 그러니까 막 더 대적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뭐요?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와 상관없이 이 죄 문제란 말이에요. 이제 뭐요? 두 번째 이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아까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전파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 죽으심이 죄 문제란 말이에요. 죄 문제. 그래서 이거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서울대에다 집중하고 계엄령에다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내 안에 이 죄 문제, 세상 죄 문제, 이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에. 한번 죽는 거, 이 죽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도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많이 저기하는 사람들은 그 삶이 다르다고 안 해요? 또 한 번 죽었다가 죽으려다가 살아난 사람들, 사는 삶이 태도가 달라지죠? 이 죽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죽음의 문제. 죄와 죽음. 죄와 상관없이 이제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 해가지고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거, 그것에 그냥 함몰돼가지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까지도 안 가요.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그냥 삶이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만 하려고. 삶 자체를. 주님이 오셨으면 주님이 십자가로 가시니까는 같이 끌려가야 할 거 아니에요. 같이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 앞에서 매달리신 주님을 보고 내 죄를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시면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내가 성령이 임하였으면 이제 뭐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며.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하고 죄와 싸우고 회개하고 내가 내 안에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면은 막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서 막 눈물 나고 내 연약함 때문에 그냥 폭폭 오고 아이고 그냥 네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한테 마땅치 아니하다. 그냥 내 존재 자체가 싫은 거예요. 막 징글징글하고 어찌 이런가 모르겠어요. 성경 말씀이. 근데 그것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하겠어요? 어떤 죄인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성령께서 오시면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어떻게 돼요?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말씀을 자꾸 읽고 기도해야 돼요. 저 같은 것이 어떻게 어머니를 모시겠어요? 기도 엄청 합니다. 주님, 주 안에서 어머니를 공경하게 해주세요. 주님, 주 안에서 어머니에게 효도를 다하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도 어머니 잘 모시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도 어머니 잘 드실 수 있도록 음식 잘 만들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날마다. 새벽으로 밤으로 날마다 기도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 같은 것이 어머니를 모실 수 있겠어요? 주 안에서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주 안에서 어떻게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을 또 다른 집 자녀들한테까지 어떻게 가르쳐요?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 믿고 먼저 주님 부모한테 효도하고 그리고 다른 저기들한테 가르치고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를 또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이죠. 일상. 자기 형제,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이 거짓말쟁이들아? 요한일서 말씀이죠. 자기 옆에다 둔 피부치로 같이 둔 저기도 사랑하지도 못해. 형제자매 하나도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바깥에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성경 말씀은. 당연히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또 아내를 보내면서 일상 속에서 매일 반복되는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가?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증거하라고 하셨나? 저희들이 잘 알고 행해야 됩니다. 일상 속에서. 나중에 시간 되면 이제 그때 선교 나가야지. 아니요. 지금 밥 먹을 때 자르고. 나중에 저 뭐요? 우리 흔히들 꼭 저 우리 집사님들요, 젊은 집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아유 성가대 좀 하세요. 그러면 하루 애나 학교 좀 가고요. 애나 학교 좀 가고 그때 이제 할게요. 아니 일상에서 해야 할 것 같으면 애 키우는 일도 중요해요.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 잘해야 돼요. 근데 성가대에서 교회에서 성가대 좀 서서 해요. 그럼 그것도 중요하단 말이 똑같이 해야 돼. 똑같이 일상을 그냥 똑같은 일상이란 말이에요. 어떤 건 특별한 일이고 어떤 건 먼저 저기 오고가 아니라 똑같이 일상에서 먼저 우선순위는 또 있죠.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되니까요. 먹고 마시는 거, 무엇을 입는 건 나중에 구해야 되니까 그것도 그냥 주시는 것이니까요. 그런 말씀에 저기를 해서 내 자식이 저기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내가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은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지금 같이 찬송 부를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기 오고 지휘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데 내가 지휘자로 섬기야겠다, 이게 중요한가? 이건 기도하면서 일상을 살아야 됩니다. 일상 속에서 주님을 증거해야 된다. 일상 속에서 모든 일 속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 주시면